그럼 오늘은 제가 이거 굉장히 준비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나, 이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테크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방식에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여러분들 1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적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왜냐면 12가지를 내가 다 당해봤더라고요. 안 당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깨지는 나는 뭔가.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게 재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40년 동안에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원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 송류와 강남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8절까지만. 자,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방법, 방식. 그분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뭐냐면 자,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흔히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 근데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러면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건 이사야서 6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래요. 자, 이사야서 64장 8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4장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시편 45편을 이사야서 45편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45편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는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찾으셨어요? 얼마래요? 12편 6절이요. 얼마가 아니고요. 얼마가 아니고 12편 6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승열하며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구우실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냥 놔두지
그 뭐 진흙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 그냥 놔두니 왜 연단하고 그으실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너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지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뭐야 진짜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는데 그 죽는 게 어디까지냐가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만 좀 읽을게요. 자, 시작. 나는 참포도라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이거 보세요. 자,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유가 뭐냐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대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우리가 주된 목적은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뭐 40년 동안 다뤄진 사람도 있고 저도 41년째네요, 그래요. 근데 41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참 계속 다루시네요. 계속 다루시는데 이것은 아티프 박사님은 그러니까는 이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아티프 박사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2가지 다루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내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 많은 연단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겠죠? 근데 각자 자신의 제일 약한 부분을 연단하시면서 하나씩 다뤄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온유나 인내나 그런 사람이 부족한 나 같은 온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나의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내 앞에다가 꼭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뭐 참기 힘들고 소리를 지르게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 앞에다 갖다 놓는데 아멘.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속을 홀딱 뒤집어 놓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슴을 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남한테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대편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속을 뒤집었는지 그 결과는 보지 않고 저 목사는 화났네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들 욕하고 가는 사람들 그런 걸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는요. 지금 우리 1년 안에도 너무나 많이 만났죠? 강도사님? 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온유와 절제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이거를 그 다루심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하려고 보면서 알았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사람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금박도 막 퍼주고 막 그러다가 뭐 저기 하면은 그 하나로 그 사람들이 딱 뒤집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야! 그 소리 한번 지르고 막 야단치고 나면은 그게 딱 덤탱이로 나한테 오는 거야 이제 그 소리 지르는 거 하나 때문에 뭐 열받아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화를 나게 해갖고 나를 속을 홀딱 뒤집어 놓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또 못 참고 그거를 그 순간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 앞에다 또 갖다 놓고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거 갖다 놓고 뱀을 지나가니까 뱀을 피해가니까 아나콘다를 만나고 이제 아나콘다가 지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 속 뒤집어지는 일을 그도 못 견디면 호랑이를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 기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게 왜냐면 너 이렇게도 못해? 이렇게도 못해?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맨날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 뭐 계속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속으로 맨날 이거 못하는데 그래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보혈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성령의 열매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한 재물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면서 돈 귀신 들어서 돈 귀신 드는 사람처럼 아주 뭐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재물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한번 되게 또 돈으로 당하게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특히 혹독한 올령과 연단을 시키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시냐고요. 우리 길을 밝게 하기 정금같이 내 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요. 예,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그 권사님도 진짜 눈물로 다니면서 그걸 통과해 왔고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연단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행복해요. 맨날 뭐 전도지도 보면 행복하다는데 행복하냐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사이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살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다라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코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연단을 당한다는 건.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위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이 상대편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15장 2절에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서 버리고 그리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야? 그러니까 그 가지를 안 치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위로받으세요? 아멘. 자, 핵심 요인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왜? 쓸모가 있으니까.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자, 우리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너희로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이신가요? 이제는 연단을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래요. 내가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또 연단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셔라.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자기 실수로 인해서 연단받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온전히 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난은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끝나나? 아까 욥기 23장 10절 같이 내가 정금같이 되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이 24K가 순금이죠? 그러면 24번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뼈까지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테보 박사님은 이거를 12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12가지 방식이 너무 절묘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묘하게 가르친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12가지 방법 중에서 정말 나는 이거 보면서 울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도 내가 안 당한 게 없어. 근데 이게 사이클이 다시 돌아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가요.
여러분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 방식, 이 책 꼭 좀 샀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연단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방식, 이 책 꼭 사서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걸려있나. 그러면서 어디에 걸려있나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걸 빨리 고치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 이 핵심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도 신명기 우리가 8장 보셨지만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인간을 다루실 때 그 마음을 시험하셔요. 먼저. 그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스스로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진짜 제일 약한 부분, 그러니까 나처럼 약한 부분이 혈기 많고 그러니까 내 앞에다가 꼭 내 염장 질리는 사람을 갖다 놓고 염장을 질려서 화를 내게 하고 그래갖고 지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보혈기도에도 보면은 내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거 드러나고 폐지될지어다 그랬죠. 드러나고 폐지되는 거예요. 드러나야지만 자기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기 마음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한테 얘기를 해도 지 스스로가 자기 것을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자기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 꼬라지를 봐야지 자기가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음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도 어두워졌고 인간은 자기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른대요. 사람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저자는 우리를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그에게 보기에는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거기에 9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잠언으로 왔으니까 잠언 19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1절. 자,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이렇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제가 저기를 했지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랬지만 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밖에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꽤 자주 스스로 자기 행동에 놀라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땐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나도 놀랄 때가 참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저가 그래요. 항상 내가 이 말을 해놓고 왜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내 입에서 완전 미끄러지듯이 나오는 그런 말. 그 정말로 내 마음과 생각의 방식이 너무 무지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숨겨진 생각들 명확하게 드러나죠. 막 광야 출애굽 해가지고 자기가 잘 살 줄 알았는데 광야 가가지고서 왜 짜증을 내고 욕망이 드러나고 나중에는 금송아지를 예배까지 하고 여호와의 위대하신 기적들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만나를 먹이고 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세가 잠깐 40일 없어진 사이에 금방 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애굽에서 하던 대로 옛구습을 가지고 또 예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둠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대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드러내놓고 노출시켜서 그것들이 어둠과 숨겨진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오게끔 표출이 되게끔 드러나고 폐지되게 하게끔 하나님께 자꾸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와 관련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녀가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죄 많은 것에 의뢰 많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드러날 때 자기한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드러날 때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고 징계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더 알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도 잘못했으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로서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엄마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드러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대로 뭐 땡깡도 부리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 다 이거 12가지 방식을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12가지 방식을 여러분들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1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찾으셨어요? 12장. 자, 12장 5절에서 11절.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죄의 신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지식질을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 입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며 선량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놔둔다. 그냥 내어버려둔다. 그 성경에 일맥상통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자. 마음에 하나님이 되기 싫어하니까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동성애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자. 이들은 분명히 자기도 하고 남들도 하는 거를 좋게 여긴다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동성애도 괜찮아. 뭐도 괜찮아. 그래서 교계에서도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승승장구예요. 하나님 내버려두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후죽순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그게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는 이제 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뭐 그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럼 뭐냐면 신명기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영적 상태와 그들이 가진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경륜을 나타내고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경륜은 신약에서의 경륜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가 종료된 시점부터 우리가 신약이 시작됐듯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출애굽해서 끌고 왔을 때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의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징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절대절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예. 물론 국가도 이렇게 돼 있지만 각 개인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은 계속되고 지속될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지. 그냥 이제 순서만 얘기를 해놓을 때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젖을 떼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보금자리를 흔드셔요. 세 번째는 광야를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의 변화를 주셔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길을 막아버려요. 다 못 가게. 거기서 딱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적들이 생겨요. 이제 원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지치기를 해요. 그 이제 가지치기는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지를 치는데 아주 절묘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영적인 파산이 와요. 그 영적인 파산이 오면은 그 파산이 계속 지속될 때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셔요. 그 파산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아홉 번째는 뭐냐면 정결함을 하기 위한 시험이 와요. 이거는 다 통과해요. 영적인 파산도 그렇고 다 한 번씩은 통과하게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순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데 대한. 그리고 열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포위가 와요. 그때는 딱. 어떤 동서사방에 영적으로 포위돼서 진짜 사단이 꽉 잡고 있듯이. 예,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당했을 텐데 이 형제님은 아마도 그것도 여기 다 있는 거 당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40년 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랬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게 오셨을 거라고 봐요. 여기 지금 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이 아니 정말 말씀이지만 말씀이 진짜 내 몸으로 체험이 되는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듯이 11번째는 뭐냐, 은혜와 고난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평생 가는 거. 그 다음에는 12절에 12번째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이것까지 가려면 정말 여러분들 40년 아니라 우리는 10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이거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싫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덤비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젖을 떼는 거예요. 젖 떼는데 여기 엄마가 딱 한 번밖에 없네. 나하고 둘이네. 그래서 젖 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서 4절 읽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에브라임은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걷는 방법을 올바로 가르치기에 누군가 어린아이에게서 손을 잡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그럼 뭐냐면 어린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왜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엄마 손 잡고 따라가는 거죠, 말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애는 뭐냐면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예수를 믿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땐 처음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따라가다 보니까 젖을 딱 뗄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같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송아지 그 털 같은 거 거칠거칠하잖아요. 거칠거칠한 걸 이렇게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도 아름답다 이 소리가 뭐냐면 네가 아직도 죄성이 있고 뭐에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훈련이 안 돼 있고 막 천방지축이고 이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어둠 때문에 인간은 올바른 방법을 하나님과의 함께 걷는 것에 무지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능, 즉 보고 듣고 인지하는 것에 너무나 많이 컨트롤이 돼 있고 결정되며 믿음에 의한 삶과 그 삶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무지해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며 점진적으로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은 아마도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줄을 어떻게 고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처음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무지한 거 어둠에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은혜를 받고 좋았어요. 막 이렇게 와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의 무지함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도록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아까 호세아서에 말씀하셨듯이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갓난아기가 어떻게 엄마 젖을 먹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따뜻하고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젖 하나 만져가면서 젖을 빨면서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엄마 한쪽 젖을 만지면서 냥냥냥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고는 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았어요. 뭐 했어요? 교회만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나고 걸어다니고 이제 엄마 손잡고 걸어다닐 때가 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모이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는 강권적으로 아이한테 젖을 띠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3, 4일씩 잠을 안 자고 막 울고 막 젖 달라고 막 밤새도록 엄마를 보채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여기다 빨간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못 먹게 하고 막 여기다가 막 써서 못 먹는 약까지 바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도 애는 그거를 닦아가면서 먹겠다고 덤비고 그런 엄마의 그러니까 젖대는 그런 인간의 방법과 똑같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영양분 갖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상의 편지풍파를 겪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자기 혼자서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영양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이유식할 때 얼마나 힘들어해요. 막 토하고 막 밥을 먹일 때 얼마나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사라지게 된대요.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엄마가 돌봤는데 결국은 젖 먹이다가 엄마가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벼랑간에 엄마가 젖을 딱 떼니까 멘붕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을 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실족됐다 그러고 고통과 시련이 오면서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울부짖어요.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째 나를 멀리 계시며 환난 때 나를 숨으십니까? 막 그러면 나한테 왜 나를 버렸냐고 막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일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났는지 어쩐지 막 헷갈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타락한 본성의 통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그냥 남아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가 젖된 과정이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을 볼 때 우리가 속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속사람의 책을 봤잖아요. 그럴 때 이 속사람이 거의 다 지금 우리한테
이 교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성장이 안 돼. 지금까지도 내 맨날 무슨 누구한테 뭐 해달라, 목사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그리고 엄마한테 전물림 받고 있듯이 아직도 그 성장을 교회에서만 뭐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안 해주면 삐지고 뭐 해주면 이렇게 되고 무슨 뭐 사랑이 없네. 이게 뭐냐면 다 어린아이라서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물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본인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진 목사 설교 속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 부탁 좀 해요. 이런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냉정하게 본인이 기도하세요. 딱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하고 하나님의 관계기. 물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셔야지 남한테 기도를 얻어먹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는 성장하는 시기에 어린아이들은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육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어른의 단계에 있는 백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년, 어른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어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가면은 24 장로라고 되어 있지 24 청년이 없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볼 때 우리가 장로라는 건 뭐냐면 어른이를 얘기한 거거든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 근데 우리는 다 청년의 시기에서 자기 막 열정 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다루시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해다 깨빡치고 열정을 가지고 깨빡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년이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방법을 바꿔가시면서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젖대는 방법인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모이만 주면은 여러분들 애들은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존재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보듬어 주지만 이제는 그 존재감을 더 높여주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랑의 줄로 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할 때 그때 딱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젖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막 신랑 찾아 막 돌아다녀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게 하나님과 저의 그 아가서의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참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젖을 떼는 일은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젖 때문에 또한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일깨워서 감금되었던 영이 빠져나오게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더더욱 성숙하고 영적인 믿음의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가서의 신부가 경험한 것처럼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아가서가 내용이 가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책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거 이제 계속 가지고서 킵해놓고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가서 1장을 한번 아까 읽으셨죠?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가서의 신부가 경험한 것처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뿐 아니라 때로 아가서의 당신의 존재로부터 순기심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변한가는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신랑은 어디 갔나? 하나님은 어디 갔나? 도대체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아가서 5장 6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네, 아멘.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보면은 이제 막 그래서 막 신랑 찾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우리 신랑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신랑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신랑 네 신랑이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는 예수님을 일단 만나고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겼어 얼굴은 뭐 하얗고 뭐 분홍빛 같고 뭐 머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면서 설명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우리도 한번 찾아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때는 막 누구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뭐 하면서 내가 지금 이래 나 지금 문제가 있어 뭐 있어 막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 내면의 것을 이 말하면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드러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까지 드러내게 하심. 왜? 무의식이 뭐예요? 아까 아테포가 말했듯이 인간의 이 아주 악한 이 본성인 거예요. 그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젖댐을 당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이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아멘. 자, 이 보금자리를 흔드신다는 건 뭐냐면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돌보셔요. 근데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독수리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들어가면 독수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라고 얘기를 했고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창조물의 본성,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냐면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일단은 지푸라기를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드나 봐요. 이제 그러는데 그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작은 둥지에다 새끼를 알을 낳죠. 그 둥지에다가 먼저 태어나기 전에 새끼 태어나기 전에 이제 쭉 둥지를 만들어 놓고 그 둥지 안에서 새끼가 알을 까요. 그 알 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새끼가 어떻게 하냐면 알이 또 부활할 때까지 그 독수리가 거기서 품잖아요. 그 알 안에서, 둥지 안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새끼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둥지, 그 품었던 둥지에서 날아가 가지고 엄마 아빠가 계속 입에다 뭘 갖다 물어주죠. 그걸 짹짹짹거리고 먹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걔네들이 먹고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저 때인 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독수리니까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비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날개 위에다가 독수리들을 앉힌다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들을. 그래가지고 날개를 펴고 탁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짹짹짹짹짹 독수리가 막 좋아가지고 짹짹짹짹 하면서 우리 아빠 위에 좋다 막 그러면서 짹짹거리면서 올라간대 하면서 올라가 다 내려갔다니까 예! 막 제트코스터 타듯이 막 그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갖다 둥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줘요. 이제 짹짹거리고 이거를 몇 번을 시도한대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매번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걸 시작한대요.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래서 독수리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하게 한대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툭 떨어뜨려 보기도 한다는 거야. 툭 떨어보면 이러면 얼른 가서 또 아빠가 이렇게 잡아준대요. 데려가서 날개 위에다 앉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번이고 이제 그렇게 몇십 번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비행 본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자라도록 성숙해지도록 돕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무조건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서 처음에 확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단계를 가르칠 때가 오면은 독수리를 제일 끝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제일 끝 상공에 올려가지고 막 좋다가 이제 새끼들이 짹짹거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 올렸으니까. 그럼 거기서 확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거를 몇십 번 했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또 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오고 독수리가 어떻게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리고 난 다음에 잽싸게 내려가서 둥지를 다다다닥 흩어버린대요. 왜냐면 근데 얘네들은 우리 아빠 미쳐서 나만 이렇게 막 그러다가 지들이 날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날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보면 둥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그때부터 날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충분히 자랐고 충분히 훈련이 있다고 이루어지면 확신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 훈련을 반복했다가 날개를 확 가서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리고 지가 날 수 있도록 둥지를 흩어버린다는 거야.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 아빠 미쳤어 뭐였어 나를 버렸어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날고 있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래서 날개 훈련은 끝났고 그들은 어른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우리를 친히 둥지를 마련해 주시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데 진실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편안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힘을 주는 특별한 상황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보듬고 보살피고 이제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 날개가 자랐음에도 여전히 둥지 안에 있고 싶어하고 날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둥지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대요. 아멘이세요? 참 이 독수리의 훈련이 참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참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많은 걱정도 되고 한동안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진정한 믿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사역의 장소들 우리를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안정의 근원을 삼게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성장 못하고 그럴 때 안정적이고 그냥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 이게 아니고 정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편안한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편안한 환경이 어쩐 때는 개빡이 되고 깨빡이 나고 보금자리가 흩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명기를 읽었듯이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삶 속에 있는 이방신들도 즉 숨겨진 우상들이 드러나게 된대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유일한 주님이 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젖을 떼든지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시든지 그래서 보금자리를 흩뜨려서 오갈 데 없이 만들어서 진짜 나야말로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찢고 볶아야 될 그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편 81편을 한번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제가 이걸 다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제가 어떤 때는 이거 찢고 볶는 것도 이것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구나. 그리고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자, 8절에서 16절 81편 8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너는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안악한 대로 내버려두어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셨도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 원수를 누르겠고 내 손을 돌려 그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종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기름진 밀을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당하시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이렇게 흔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신약에 그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죠.
자, 14장 25절에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근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했는데 이 설명의 대단히 굉장히 중요해서 그냥 스킵할래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해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31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신 것은 나를 명하사 물이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시고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신약에서 보금자리를 흔드는 예를 이 마태복음 14장을 말씀을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말하자면 독수리가 그러니까는 뭐 내려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했듯이. 근데 독수리가 두려워서 떨듯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도가 된 오순절전까지 여전히 훈련의 과정에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가 다 할 거랑 이 사나라 물러가라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업사이드다운이 심한 사람이었겠어요. 이제 근데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빠 그러고 불러대는 이 독수리처럼 주여 나를 이게 유령이다 뭐다 했는데 난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뛰어들어가고 걸었잖아요. 나를 보고 무리를 걸어오라. 지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요. 예, 믿기도 그만큼 믿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부르짖었고 주님은 곧바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새끼를 훈련시키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구하기 위해 곁에 머무시는 아비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50편 15절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둥지를 여러분들이 흩으시는 데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자를 흩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을 제가 크게 당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진짜 그때만 해도 진짜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상황이 왔을 때는 진짜 복음자를 흩으시는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여러분들이 날 수 있고 다시 물에 빠졌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음자를 흩으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 나가시길 바라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가요. 자, 광야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광야라는 거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광야에는 뭐가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변화시키기 위한 광야, 즉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 그건 성숙한 사람의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광야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몇 가지 예를 얘기를 했는데 이 애굽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광야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간 때 40년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40년을 40살 때 광야를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외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리더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야 생활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뺑이 돌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만 모세는 뭐예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십으로 키우기 위한 광야였던 거예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성한 임무를 받으면서 결국 그 훈련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임무를 받기 위해서 40년을.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에서 쫓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 받고 나서 왕이 됐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아합 왕 앞에서 전 길르앗까지 머물러 갔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40일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40년, 40일 굉장히 귀한 숫자가 4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들은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율법을 받았고 모세는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영의 율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다르심의 목적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매우 지독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정말 41년째인데 정말 진짜 혹독한 강화도 경험해봤고 젖대기도 경험해봤고 진짜 둥지를 흩으시는 것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타락한 혼의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이 깨어질 때까지 그것에 머물게 하신대요.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영을 억압하고 내적 동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한대요. 이 혼이 강해지니까. 그러므로 이 세력은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찢고 먹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안 깨졌기 때문에 광야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분내고 화내는 그 나를 속돼 집어넣는 사람을 내 앞에다 갖다 놓잖아. 아직까지 갖다 놓는 데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지금 덜 깨진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38년 6개월 동안 이게 38년 6개월이래요.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자 우리가 신명기 1장과 그런 걸 보면은 뭐 안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알으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단순한 사막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진짜 무섭고 진짜 독뱀도 있고 진짜 독거미도 있고 진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늪에 빠질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모든 것에서 단순한 사막이 아닌 기도 사역과 사역 또는 관계 물질적인 축복, 인색함, 결핍 광야에 가면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 기도나 사역이나 관계나 물질적인 것, 특히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인색함, 이 물질적으로 그냥 힘들어서 진짜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결핍을 뭐냐면 우리가 광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런 이 광야에서 이런 결핍된 상황들은 인간의 지혜와 혼의 세력을 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진짜 돈에 대해서 인색하면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제일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두 종류의 광야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을 위한 광야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이 함께한대요.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랜 시간 함께 보내기 위해 구별된 만남을 요구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는 광야래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살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축복과 보살핌이 있었고 항상 궁핍함은 없었고 그렇지만은 관계나 내가 내서 이 못된 성질 때문에 깨빡치는 일 이런 거는 계속 나한테 그 연약함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둔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 다 잘라놓고 은둔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리키고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우리 그들 가운데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됨 또는 이걸 가지고 구별됐다 아니면 은둔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종할 때 이게 가능하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비자발적으로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자발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바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이 후자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이끌어요. 그래가지고 자발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아버리고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의 광야는 뭐냐면 모든 측면이 뭐냐면 부족하고 결핍하고 그런 특징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영의 해방을 위해서 혼의 세력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했을 때 진짜 찜질방에서 자고 먹을 것이 없어 라면을 먹고 그래 됐던 게 뭐냐면 미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숙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의 세력을 통제하고 혼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기화를 어떻게 해요? 성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광야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광야가 나한테는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죠. 형제님 인정하세요? 아멘. 형제님 인정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성숙과 미성숙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이 광야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동기가 성화되고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를 40년 넘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목적은 뭐냐면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적의 방식은 뭐냐면 결론을 내가 또 한 번 지루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라서 버리는 가지 듣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그렇다면은 좀 즐겁게 갈 수 있겠죠? 이제 40년 광야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이 걷는 광야가 아닌 광야를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성수로 통과하게 되는데 그 성숙은 어떻게 했냐면 어쩌면 비자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후자 나는 자발적으로 내가 광야에 들어가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뭐 은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못하게 해가지고 딱딱딱 잘라가지고 딱 놓고서 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은둔하게 만드시고 관계도 다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둔하면서 말씀 기도하게 하시고 막 이럴 때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냥 순순하게 그냥 그때는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거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귀중한 거 아니에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이 쓴뿌리 이 고통스러운 이 나의 이 악함 이런 거를 깨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환경을 잘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회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이 그릇이 있어요, 다요. 어떤 그릇이 있냐면 정말 뭐 10,000명, 20,000명, 뭐 200, 뭐 20만 명 그런 사람들의 목회도 그것도 또한 그릇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사명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걸 통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죠. 예, 그러나 분명히 저한테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잘 세우라는 그런 저는 처음에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그 감동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얼마 여러분들이 진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영적 성장이 대단하다면 여기서 10,000명짜리 진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거고 200만 명짜리 리더십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비자발적으로 왔지만 그 운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좀 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우리 이 광야를 잘 통과하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 광야를 잘 통과하신 분이 계세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결핍하고 부족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시게 만드시고 나도 모르게 그 혼의 욕망에서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변화시키고 팍 끌어오르던 그런 게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입을 다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또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그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는데 네가 이거 못하면 너 안 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 40년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혼의 욕망에서 이걸 깨어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고 간다면 쉽겠죠. 근데 그 목적이 안다고 해도 그 시간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40년 동안 은둔 생활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거기도 이렇게 찌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진짜 자기들끼리 해봤자 뭐 신부들끼리 뭘 어떻게 했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거를 다 알 수 있을까? 난 이분이 참 신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인생을 진짜 험악하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느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다 똑같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제가 느껴요. 요즘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이게 12가지인데 너무너무 귀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4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더 하고 싶은데 자, 환경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장 11절만 읽으세요. 자, 에레미야서 48장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모압의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묘사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맛과 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저 귀신 들으면 귀신 냄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특정한 맛과 향과 가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제물에 붙는 포도주가 있죠. 그 포도즙을 만들 때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포도즙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걸 쓰기 때문에 포도주는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떻게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막 짜내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덩어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체에다 걸러요. 이렇게 쭉 걸러서 이렇게 쭉 내려요. 근데 즙들이 어떻게 하냐면 덩어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큰 구멍 체에다 걸러요. 일단은요. 제일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반복하고 계속 조그만 큰 채, 조그만 채가 돼서 아주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가난한 채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체까지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덩어리가 걸러지겠지만 그래도 뭐냐면 덩어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그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어떡하냐면 며칠 동안 계속 내렸다가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에 더 정밀한 그런 체에다 받쳐요. 이 단계가 계속돼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했냐면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포도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순수한 포도즙, 깨끗한 포도즙과 덩어리가 있는 찌꺼기가 딱 보면 찌꺼기에서는 뭐냐면 냄새가 나요. 그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맛있는 포도즙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맛있는 포도주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뭐냐면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독특한 우리의 이 상황과 양육 과정에 의해서 빚어진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빚어질 수 있는 그릇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루시냐.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나는 진짜 이 방식을 다 다녀봤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진짜 얼마나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다뤄지는 것도 힘든데 나는 이 방법을 다 다뤄져 봤다니까요. 네. 그래서 부드럽게 사람들이 그 빚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그 그릇의 사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일하심을 갈망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 악취, 옛사람의 냄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향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악취가 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죄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성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 포도주를 걸러내는데 찌꺼기가 있는 게 그 찌꺼기가 죄성이기 때문에 찌꺼기에 있는 거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게 갈라질 때까지 아름답게 목에서 쫙 넘어가서 맛있다 포도주가 이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걸러내신대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겨난 맛과 향을 제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근데 쉽지 않아요. 밟히고 또 밟히고 그 포도즙을 어떻게 하냐면 포도즙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발로 밟아요. 예, 그래서 큰 통에다 넣고 포도를 씻어가지고 발로 막 밟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짓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그러니까는 무시당하고 그런 것도 광야 생활과 비슷한 건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안에 그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시당하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아무것도 없이 깡그리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 옛 본성의 악습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포로로까지 넘기셨어요. 포로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통치와 권세 아래 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해보셨죠 여러분들도? 어떤 통치와 권세 아래서 내 자아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말도 못하고 진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직장 상사한테도 깨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인간의 반응은 특히 처음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실족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빨리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빨리 순종해요. 그래갖고 딱 보고 알아요. 저분이 인격적으로 참 그러니까 배울 점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참 대단하다. 저럴 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이제 말하자면 학습이라고 그러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진짜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성의 성품을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맛의 향기를 제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억제된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자아가 제어가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달콤해지고 다른 이로 하여금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포도즙에서 진짜 지지 밟듯이 이렇게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참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는 게 뭐냐면, 자, 에베소 3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자, 시작. 여러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들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터가 박히고 여기가 뿌리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 포도즙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아멘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에서 우리가 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뿌리가 계속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아직도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짓밟히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4장 11절 자, 아가서 4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 혀의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이게 뭐예요? 내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을 두게 하셨어요. 보혈기도에서 내 입과 말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지지하고 격려와 이루되는 말을 내 혀에 학자혀와 같이 해주십시고 권고한 자들에게 해줄 말은 학자와 같이 해달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진짜 그 달콤해지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각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자꾸 형성되기 위해서 그걸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그 악취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발표요, 발표. 계속 밟히고 체에다 걸르고 그래서 누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갈고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어떤 때는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악취가 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부딪혀서 깨지면서 그 악취를 제거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하고 다시 한번 성장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 저도 성숙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거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툭 떨어져 나가는 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져 나가는 건 어디 가도 또 그 경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 경험을 또 만나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견디면서 이제까지 1년 동안 많이 부딪힌 적 있어요. 진짜로 많이 부딪혀봤고, 특별히 강도사하고 나가 제일 많이 부딪혀봤는데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가 속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길을 막고 앉아 있는 거. 자, 길 막음 하나 더 할까요? 자, 길을 막음. 자, 길을 막음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자, 출애굽기 14장. 자, 시작. 눈을 들어본즉 14장 10절에서 14절. 응. 바로가 가까이 눈을 따라본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유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신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죠. 10가지, 12가지 진짜 재앙을 만났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피했고, 그리고 사막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 기름기둥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와 뒤에는 애국인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방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 애굽에 장지가 없어 여기다 우리 빠뜨리려고 왔느냐고. 저 이거 진짜 당해봤거든요. 시애틀 공항에서.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앞뒤 딱 막더니 진짜 데드엔드가 돼버려서 못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남편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진짜로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리얼하게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홍해 바다가 있고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고, 또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서 항복을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약올르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가 약올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완악하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 출애굽기 14장 12절 30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왜 그랬냐면 이 상황에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때부터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출구 없음 이거 되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요 길이 딱 끝나면서 데드 엔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 딱 끝나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 길이 많아요. 그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그럴 때 정말 난감해요. 그런데 나가는 길이 없으면 엑시트 없다는 거예요. 나가는 길이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딱 섰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한테 중대한 문제를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영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저 진짜 이거 체험했어요. 전능하신 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큰 목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바로에 대한 오래된 커다란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가도 마찬가지 저것들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두려움을, 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줄까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상 계속 이제 앞으로 아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저것들 거인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상상을 하고 할 수 있을지를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일부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서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노예처럼 살았다는 그 노예의 근성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그러잖아요. 노예처럼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것들은 끝까지 빌어먹는 근성을 가졌듯이 그게 그러니까는 그 근성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법은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 길을 내버리고 거길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국 군대들은 다 거기다 쳐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저것들은 죽었어. 우리를 못 쫓아와가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못 쫓아오기 때문에 길이 막혔을 때 우리를 쫓아오지 않으시는,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악함과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경우를 제가 이거는 여기다 제 얘기를 조금 넣어볼게요. 제가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서 3년 반 동안 3개월짜리 비자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일본을 안 가고 하나님이 날 보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 다 버리고 떠나라고. 영생 얻고 내 제자 된다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날 보고 하와이로 가라 그래서 3년 동안 하와이에서 정말 3년 반을 하와이 시애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3개월짜리 비자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일본을 안 가고 한국으로 계속 나갔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제일 가까운 데가 한국이에요. 유럽으로 돌아가면 더 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목적 병력도 안 돼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관광 비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바꿀 수가 있어. 학생 비자를 바꾸고 안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일본은 그냥 스탬프를 하나 딱 찍어준 거기 때문에 그냥 관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비자. 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자가 없기 때문에 목적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계속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한국을 계속 나와서 한국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 있다 들어가고 열흘 있다 들어가고, 그러면 하와이에서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별 탈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애도 학교도 거기서 다니고 이제 시애틀 가가지고도 타코마에서 그랬는데 3년 반이 딱 지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애틀 공항에서 딱 잡힌 거예요. 오 마이 갓. 니네들 여기 3개월짜리 비자를 와갖고 여기 살고 있었네? 그러면서 애하고 나를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딱 띄워놓고 8시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때 7살이에요.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걔는 프라이빗 스쿨을 다니다가 공립학교를 옮겼어요. 근데 날 보고 뭐냐면 너 여기 애 학교 공부시키려고 왔지? 근데 안 돼. 너 만약에 공립학교를 갔었으면 얘가 벌써 지금 3살 때 왔는데 4년 반 동안 너는 얘가 7살 될 때까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 학비를 다 물어야 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공항 경찰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너 뭐냐? 그래서 나는 미셔널이다.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오 마이 갓이 거짓말 시킨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거짓말쟁이라면서 막 나한테 고문을 하더라고요. 8시간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애가 다녔던 학교에다까지 전화를 해보더라고요. 우리 딸내미 이름을 딱 대니까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학교 다녔다.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사립학교에서. 그것도 희한하게 사립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를 걔가 들어가게 됐어요. 길 잘못 들어가지고. 근데 일본 아이라서 웨이팅이 500명이 있는 학교인데 그 로컬 사람들은 500명 웨이팅이 있어요. 너무 좋은 학교라서. 근데 얘는 외국인이나 특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 학교는 무조건 길이 열린다니까요. 희한하게. 그 이제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학교가 한 달에 3,000불이에요. 학비가요. 아니, 예.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그런 학교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공항 경찰들이. 근데 날 보고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한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no.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왕복 티켓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갈 때는 에코노미 클래스를 가지고 가고 티켓이 가는 티켓을 꼭 보여줘야 돼요. 돌아가는 티켓을. 관광 비자이기 때문에. 언제 돌아가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노비자라도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은 1년 노말 티켓을 사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애하고 나하고 그 비즈니스 클래스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언제 가겠구나. 이게 오픈 티켓이니까 언제 갈래? 그래서 놀다가 가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티켓이니까 그렇게 그지는 아니라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받아준다고요.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뭐라 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불인가 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돈이 한국에서 다 쓰고 없어서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럼 일본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집이 일본이니까 나 일본으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본 가는 비행기들 딱 잡아가지고서 그거 일본 가는 비행기도 일본 잘도 아니고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인가 그지 같은 걸 날 보고 타려는 거예요. 좋다. 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공항에도 그 캐시머신이 있잖아요. 우리를 데려가는데 내가 돈을 좀 빼가지고 가겠다. 여기에 돈이 들어있는데 나 지금 이불밖에 없다니까. NO! 딱 이러면서 니네 나라 가서 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 거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야, 이거 뭐지? 내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나한테 뭐 집 떠나고 다 버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동안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정말 그땐 진짜 내가 진짜 10불짜리 진짜 바지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그 생활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왔어도 그걸 다 진짜 그 사람들한테 썼어요. 국제계 나는 사람들 진짜 20불이 없어 밥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서 홈처치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런 경우를 딱 당했을 때 정말 앞에는 홍해꾼데 뒤에는 애국꾼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있어? 정말 장지가 없어 날 여기다 보내서 이제까지 나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어? 이 말 나와요. 여러분들 아닐 것 같으지?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오죽하면은 비행기 벽에 있잖아요. 그 벽에가 다 젖도록 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좌석 2개인데 3자리를 딱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널널히 있고 나는 그냥 앉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비즈니스 클래스가 없어가지고 진짜 에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간 거야. 3자리를 주면서 그걸 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에코노미 클래스를 타가지고서 애 2자리 주고 재워놓고서 나는 혼자서 울기만 했던 거예요. 일본 갈 때까지. 근데 일본에 갔는데 가방 속에서 뚝 뭐가 패스포드를 꺼내는데 가방 속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일본 그때 공중전화 카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뭐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건대예요. 가도 오도 못하게 만들어놨었잖아요. 근데 일본 가도 난 집도 없어. 큰일 난 거야. 근데 거기서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애 아빠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내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나를 데리러 왔고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아빠가 또 남의 빚보증 서가지고 변호사 6개월 정지를 맞고 그 짓을 당해가지고 지도 거지가 된 상태에서 친구를 데리고 가고 친구 크레딧 카드로 호텔비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 잠 못 잤는데 진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이렇게까지 나한테 사람들이 날 보고 애 아빠한테 돈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저금을 좀 해놓지. 그러면 집사님 왜 그 딴소리해?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을 쌓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랬지. 이 땅에는 도둑이 많다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라 그랬는데 영원 구원하는 게 문제고 정말 내가 이렇게 진짜 이 비천한 나를 갖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진짜 이 사람들 돕고 사는 게 내 사명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떠들었는데 진짜 막상 닥치니까 돈 10원도 없고 집에 갈 데도 없고 호텔비도 못 냈는데 그 상황을 당했을 때는 정말 이 사람들 얘기 같아요. 모세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장지가 없어 여기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 갖다 떠넣냐 이 소리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어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주님께서 애 아빠가 1년 전에 재산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호적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나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 근데 네가 미국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산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1년 전에 이미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호적 올리고 우리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은 나를 3년 반 동안 이렇게 굴리시고 내 더러운 습관 그런 옛 구습을 버리게 하고 새 남편을 주기 위해서 그 남편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옛날 그 과거대로 그대로 만약에 세컨드처럼 살았다면은 그 나물의 그 밥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옛 본성 우리가 이 하나님 살아계심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럽습을 만들어 놓고 진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인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걸 많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막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지각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놓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를 그 장소와 상황을 더 낮게 하고 그리고 더 다른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옛 고습을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런 상황을 몰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항상 하나님이 좋게 하심. 하나님이 좋게 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좋게 하심. 그리고 열매 맺는 이유는 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한테 그 열매를 그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고도 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바도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는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 기롭심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한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옛날에 주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빈핍한 걸음더미의 자를 더름떠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기생 나합과 같이 죄 많은 나에게 뭐 때문에 귀족과 같이 하시기에 그랬을 때 무식한 너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마. 그게 다 성경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는 뭐냐면 아이한테는 아이가 아빠를 그렇게 찾고 그랬을 때 의붓 아버지가 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딸내미한테 친아빠를 주셨고 또한 그 아이가 진짜 첩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을 때 내가 울면서 내가 고통스럽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저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까지 저렇게 힘들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아이가 첩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애들이 놀지 말라 그랬다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냐고 제가 울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한테 아빠를 주셨는데 귀족들과 같은 아빠. 그러니까 뭐 직업이 변호사라 그러면 그래도 남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고 또 엄마가 목사라니까 목사라 그러면 또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아이한테는 주셨고 저한테는 남편을 주셔서 차별화 소리 안 듣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쓰기를 예비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런 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지를 치고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옆에 사람들하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이 연단과 고통과 이런 고난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과 연단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쓴뿌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리 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쓴뿌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실 거고 단련하실 거예요. 이 방법 12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2가지 방법을 다 당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다루셔서 우리를 쓸모있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축복이 따른대요. 아멘. 하나님 이거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루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